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셨는데 이것을 신학에서는 승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하나 찾죠.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은 같은 저자가 쓴 책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찾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어요? 이 성에 머물라 그러셨습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이 예루살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언제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셨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 이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내려질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부를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이 당부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계속해서 50절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 곁에 이제 안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옆에서 더 이상 예수님이 채근하고 야단치고 설득하고 권면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이 더 이상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자, 52절 53절 또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때부터 이 성령의 능력이 내려지는,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그때까지 열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열흘 동안 제자들이 한 일은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서 승리해야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배 생활에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작한 것은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영성 생활의 시작이요 출발이 됨을 제자들은 알았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가셔서 자, 12절을 찾아 또 읽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 읽죠. 시작.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니라. 감람산에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감람산은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셨던 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안식일에 걸어가기 알맞은 그러한 거리라고 했으니까 그건 1마일 남짓한 거리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이 허용된 거리가 6스타디온, 즉 0.8마일, 1마일이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이 걸음거리로 계산하면 15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 먼 곳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 이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데 한 15분 거리. 자, 이 거리, 짧은 거리. 이 15분 거리가 제자들이 흩어지기에는 너무 짧은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그렇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바로 얼마 전에 이 15분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가 될 수 있는가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안뜰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는 곧 멀지 않은 바깥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발자국이면 되는 거리에서 예수님을 이 베드로는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리가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센터빌에서 우리 교회까지는 자동차로 운전하면 15분 거리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오기에 참 쉬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15분 거리가 굉장히 멀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15분의 거리는 영원한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겐 이 15분의 거리는 이 15분의 의미 이상의 먼 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부부 생활하다 보면 이런 거 느끼죠. 한 집에 사는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인데도 정말 가까이 서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먼 거리, 이것을 제자들은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좁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묵고 있는 숙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 다락방이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하셨던 최후의 만찬의 그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묵었던 숙소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 다락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구절은 사도들의 11명의 사도들의 이름, 그러니까 한 명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의 사도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11명의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고 그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과 가까이 따르던,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십자가 밑에 늘 끝까지 있었던 아마도 그 여인들일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다락방 숙소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자, 오늘 본문의 1장 14절 중간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힘써 매일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이 약속하는 장면은 요한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약속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약속이 됐다 그래서 그럼 약속한 거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테니까 우리는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와 똑같은 이야기 하시는 분을 지금까지 한 세 분 정도 만났습니다. 자신은 기도를 안 한대요, 이분이.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를 안 해도 필요한 걸 알아서 다 채워준대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참 부럽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죠. 믿습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예,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닐진데, 예. 네, 그런데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근데 어떤 분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은 기도를 절반밖에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다가 마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들어주십니다. 예,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다만 내가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삶 속에서, 오늘 여기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사회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그 응답을 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이그노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냥 무시할 때가 있고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안 하면서, 내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수없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놓쳐버리면서 살면서 우리가 이 본당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죠. 하나님, 왜 나를 안 찾아주세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약속된 내용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자신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아마도 그 기도의 모습, 이 작은 골방이 기도의 열기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은 흩어지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무엇했다 그랬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오면 거기서 또다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권유하지도 않고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당부를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자원하여 예배로 향했고 자원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바로 그 장소에 열흘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원하신다면 억지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 첫 번째 교훈은 예배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이것은 바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이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전통악기 중에 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꽹과리죠, 징. 제가 고향인 인사동에 살 때 주변에 그 전통찻집이 많아가지고 이 전통찻집에 가면 가끔씩 이 잘 닦아가지고 반짝거리는 큰 징이 벽에 걸려 있곤 했습니다. 그 징을 잘 닦아가지고 벽에다가 걸어놨는데 가만히 두면 조용한 장식품입니다. 그러나 두드리면 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가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울림입니다. 울림이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울리지 않는 믿음은 장식품과 같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징과 같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벽에다가 가만히 놔두면 징은 스스로 울리지를 않습니다. 이 나무망치 같은 이 채로 쳐야지 울림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도 울리기 위해서 그냥 울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채가 있다면 이 채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징을 울리는 나무 망치와 같은 것이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울릴 수 있는 것이죠. 예배로 마음을 울리면 여러분 영성이 되는 겁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마음을 울리면 그것이 영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울림이 비즈니스를 통해서만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아기를 키우는 아기 엄마들, 아빠들은 그 울림이 자녀들을 통해서만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마음이 막 울리던 사람도 이제는 교회에 가자 그러면 마음이 막 울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 이러한 거룩한 행위들을 통해서, 영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자주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울림이 커질수록, 자주 울려질수록, 더 깊어질수록 우리들의 영성도 함께 깊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 따라해보죠. 믿음으로 마음이 자주 울려야 영성이 깊어진다. 여러분, 어떤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감동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찬양을 들으면 마음에 울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영성에 깊은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압니다. 저것이 노래인지 찬양인지 우리는 알죠. 저 기도가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들은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의 감동을 스스로 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꾸만 남이 울려주기를 기대해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시간에 스스로 마음을 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어느 날 이런 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 좋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설교 잘했으니까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할 뻔했는데 잘 참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뒷얘기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셨어요. 교회에 올 때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으니까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싫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오늘은 절대로 은혜 안 받으리라 이러고 와서 앉으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용을 써도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날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해도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자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요즘 예언서를 공부하는데 지난 주간에 학개서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학개서 2장 3절부터 5절에 반복되는 문구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드렸어요. 이게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두드려는. 그게 뭐냐 하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을 하기 시작했어요. 허물어져 무너진 성전. 하나님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짓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생깁니다.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웠고요. 노역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집안을 먼저 세워야 되는 이러한 일도 급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들은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그냥 놔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학개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거기 있는 백성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성전 재건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생각 속으로는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고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이기는 싫은 겁니다. 건축 헌금은 선뜻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감동시켜주고 누군가 나를 설득시켜주고 누군가 내 마음을 움직여주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B급 신앙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충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떠오르는 이야기 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장로님 흉보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조심스러운데 우리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일이에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장로님이 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장로님이 뭐 목사가 시켜준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인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이분이. 그런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다상에 올라와서 다른 장로로 세워지는 분들과 함께 그분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의 두 기둥 중에 절반을 내가 하나의 큰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돈이 많은 분이거든요. 그렇게 교인들한테 탁 얘기하고 교인들은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건축이 시작됐어요. 얼마 후에. 근데 이분이 건축 헌금 작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건 아니고 제가 그때 부목사 할 때였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그분이 제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취임식 할 때, 장로 서약할 때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쓰고 사인까지 했는데 잉크도 아직 안 마른 것 같은데요. 이랬어요.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내가 큰 돈을 바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내가 바칠 거 아닙니까?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렇지, 돈이 어디 돈 바치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1, 2푼 돈도 아니고 큰 돈을 바치는 게 이게 목사가 무조건 그냥 달라 그러면 좀 도둑놈이죠. 그렇죠. 그분의 마음에 감동도 주고 설득도 하고 이러이런 플랜이 있습니다라고 설명도 잘해서 그분이 동의를 하고 뭐 그렇다면 제가 결제해드리죠 하는 마음으로 사인 하나 탁 해서 주면 그걸로 지을 수 있겠죠.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장로님 마음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약속은 하나님과 했던 약속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속하고 결단했으면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설득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감동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 책임을 남에게 자꾸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명분을 만드는데 나를 설득시키지 않아서 내가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러면서 얘들아 가자 이러면서 기도의 자리로도 끌고 가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해서 앞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단 하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여 그 예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숙소로 돌아와선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열흘 후에 성령님이 그들 속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벽에 걸린 징을 쳐주지 않으면 평생 징은 장식품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건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마음을 울릴 수 있고요. 찬양과 기도 시간마다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울림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울림을 만들지 못하면 늘 남들이 내 마음을 감동으로 울려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울려주지 못하면 평생을 우리는 벽에 걸린 장식품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저 십자가에서 치르셨는데요. 그리고 너는 이제 구원되었다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는 노임받았다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자녀된 우리가 그냥 장식품처럼 그 귀한 은혜를 그냥 벽에다 걸어놓을 수는 없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스스로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음의 울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기도를 힘썼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예배에 힘썼고 모이기에 힘썼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두 개를 자꾸 바꿔놓습니다. 자꾸 바꿔놔요. 오늘도 이 예배에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것처럼,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내가 찾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그들 속에 함께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이 예배를 통해 나의 마음에 울림을 만들 수 있다면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랬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더 승리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영광 돌리는 삶,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열흘 뒤에 그곳에 약속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때 모습을 기록한 2장 2절. 자,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자 그 다락방에 엄청난 울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림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징 하나를 생각하세요. 징 악기,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알잖아요. 징. 이 징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기도하자, 성경 읽자, 예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느 지방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말을 해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 아주 질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참 징하다, 이래요. 참 칭하다. 여러분, 그 징은 아닐 겁니다만. 자, 우리 옆에 분을 좀 보시면서, 자, 웃으면서, 아, 참 칭하십니다. 이렇게요. 참 칭하십니다. 그 징은 아니죠. 그냥 그래도 징을 생각하면서요, 내 가슴이 안 울리면 아이고, 이 징한 것,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울리는 겁니다. 기도로, 예배로, 그리고 찬양으로, 이렇게 나 말씀으로 나의 가슴을 계속 지속적으로 울릴 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울림이 마치 바람소리가 임하는 것처럼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 울림이, 그 영성 속에, 가슴 속의 울림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씩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고 허물어졌던 인생들이 다시 재건되는 그런 놀라운 이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 이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울림을 극대화시켜 주실 때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울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반응하여 울리는 가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울리는 가슴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 나를 만져주소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때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믿음의 감동을 하나님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신명기 4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학개 선지자는 내 스스로 굳세어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굳세어지는 제일연합감리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자,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울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울림이, 큰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울림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울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울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버지 말씀 앞에서, 예배로서, 찬양으로서, 기도로서 아버지 이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누가 울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식품 같은 그러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크게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크게 울리게 하여 주시고 그 울림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그 울림이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울림으로 기도할 때에, 울림으로 찬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성가대의 마음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이 울림이 있어서 아버지 저들이 찬양으로 그 울림을 뿜어낼 때에 그 찬양을 듣는 자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동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자들, 기도자들 속에 이 울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메마른 감정들이, 메마른 마음들이 울려지게 하시고 흔들리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가슴들이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의 아버지 하나님 깊은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마다, 심령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속에 깊은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늘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갔고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여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짓다가 말고 마른 은혜의 역사, 우리 마음에도 성전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멈춰진, 재건되다가 마른, 중단된 그러한 마음의 재단들,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이 울림이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오순절 다락방에 그 울림으로 아버지 가득 채워주신 것처럼 이 성전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기업을 울림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